종말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 그래서 종말은 어떤 사고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종말을 알리는 사건을 우리가 징조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등에서 일어나는 징조, 자연계를 통해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질병을 통해서 기후의 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모습들로 징조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들은 종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두 가지의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향해서는 이 징조를 통해서 조금만 기다리라, 조금만 참으라 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징조의 어마무시한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불신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그들에게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조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 징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징조, 우리에게 들려주는 징조는 일곱 인과 그리고 일곱 나팔과 그리고 또한 일곱 대접이라는 3대 7중 대재앙으로 그 징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어떤 시대에 놓여 있는가라고 말한다면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6번째 인이 곧 떼어질 순간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보시면 아십니다만 대접재앙은요 순식간에 옵니다.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이 마치 우리에게 지루한 것처럼 와닿았을지라도 그것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측면에서의 필요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의 재앙이 매우 길게 느껴지지만은 이제 이것이 곧 매듭이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올 7번째 재앙과 함께 시작되는 나팔 재앙은요 인의 재앙처럼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나팔 재앙은 길게 끌고 가야 될 재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완악한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강력한 징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길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을 두들기 맞는 것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두들기 맞으면 이것이 면역이 돼가지고 두들기 맞지 않고는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없다 이럴 정도로, 그래서 나팔장은 절대 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접장은 더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접장은 오직 마귀의 세력들을 향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음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언제 볼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에 볼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과 이 현상들이 이제 곧 종말의 날이 다가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문제, 질병에 관한 문제, 지구에 나타나고 있는 기후의 현상에 대한 문제들이,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고 있는 것처럼 4번째 인의 재앙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전개되어지고 있고, 이것은 5번째 인은 바로 피해 신원에 대한 순교자들의 그 음성, 우리의 때가 언제니까, 우리의 원수를 갚아줄 때가 언제니까 라는 그 피해 신원, 때가 곧 됐으니 조금만 참아라, 너희들의 동무의 개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참아라. 그리하는데 6번째 인이 떼어지는데 그 6번째 인의 재앙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력한 지진들이, 대지진들이 이 땅 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늘과 땅에서 이 상황들이 전개되어지는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곧 시작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징계들, 징조들,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공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우리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지금까지 계속해서 봐왔고, 또 오늘도 우리가 이 상황들을 바르게 지켜야 될 것.
특히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바르게 직시하셔야 됩니다. 택한 백성을 보초에 불러 모으고 분리시킵니다. 불신자들과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7번째 나팔장이죠. 마지막 추수. 그리고 난 뒤에 일어나는 7 대접장,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세상의 강력한 권세를 휘두르던 큰 엄녀가 패망하는 것을 불의한 자들은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라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특히 바벨은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우상 숭배의 집단화를 이루고 있는 인류의 우상 숭배의 문화의 하나의 출발이 바로 바벨입니다. 이 바벨은 마귀가 세력화를 하고 마귀가 귀신이라는 그런 집단화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만들고 그런 속에 자신의 세계를 집결체계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창세기 10장의 바벨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이 바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11장은 우상 숭배 집단화를 이루고 있는 바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 집단화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문화가 있고요. 그 속에는 삶이 있고 그 속에는 정치가 있고 다스림이 함께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는 보면 짐승의 표를 상징하는 666이 있습니다. 경제적 구조에 있어서 총칭인 바빌론이 어떤 세력으로 형성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형성들을 통해서 이 바빌론 세력들은 세상의 어떤 세력들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666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666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666이라는 것은 레오의 어떤 그 이름을 풀어서 하니까 666이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름 속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666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이라는 것은 불완전 숫자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세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6이라는 것은 완전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 이 세력들은 반드시 무너짐을 당할 세력이라는 것이 바로 666의 허망한 삼위일체, 거짓 삼위일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666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666,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1시간에 멸망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는 바벨론의 패망하는 사건, 우리는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관으로 종말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종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를 직시하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시대를 똑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과 결탁하여 쌓아 올린 세상의 번영, 그 세상의 번영 속에는 썩어질 것들로 가득 찬 것이,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심판당할 것을 쌓아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직시할 수 있는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마귀가 거느리는 세력의 총집합체인 바벨론, 종교, 정치, 외교, 그런가 하면 경제, 군사, 다양한 부분에서, 전반적 부분에서 그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큰 엄녀가 다스리는 바벨론은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그런 낭설이 돌 정도로 바벨론은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이 한순간에 정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큼 무서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주변의 결탁과 또는 하나님께서 분쟁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정리.
일곱 대접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바벨론이 한순간에 정된 것은 일곱 대접장의 강력함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엇 때문에 일곱 대접장의 중심에 있었는지 그 이유를 천사가 요한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첫 번째는 왜 바벨론이 이 일곱 대접장의 강력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귀신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처소이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를 심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귀신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그 존재적 측면을 여러분이 먼저 찾아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등장하는 하늘의 3분의 1입니다. 그 존재는 하늘의 별의 3분의 1로서 천사장이었던 마귀의 추종 세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타락한 천사를, 그리고 또한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역할들, 그것을 귀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귀신들은 바로 마귀의 추종 세력이었던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3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3분의 1. 아시겠습니까? 이들은 마귀의 명령을 쫓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을 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은 그러면 어딘가? 이걸 여러분 종말에 잘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은 우리가 종말에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의 문화를 잘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간편하게 한번 찾아봅시다. 귀신의 처소는 어디고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은 어디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거 무당 구다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무당 구다는 곳 가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전도하다가 제가 이제 무당이 술 취해가지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제가 본 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저는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를 물리치는 현장에 제가 또한 쓰임받았던 저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강력한 영적 전투를 저는 치렀던 경험을 수차례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입술만 가지고 저는 사회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겪었던 것들,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은 저는 설교 안 한다고. 제가 아시겠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은 저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허황된 것 가지고 제가 아는 지식으로 저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는 지식으로 만약에 설교한다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유식하게 제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그러면은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은 어딜까?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성적 음란을 일삼는 장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퇴폐업소들. 그리고 또한 타락을 즐기는 장소. 그리고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타락하는 밤거리 문화입니다. 그리고 마약의 소굴, 이런 것이 대표입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의 처소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우리 주변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타락한 밤거리 문화가 우리를 얼마나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입니다. 귀신의 처소입니다. 그곳이.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온 세계 중에서 가장 지금 골빈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요, 마약의 문제입니다. 마약이 여러분 대중화가 되었어버려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쉽게 그냥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이들이 만들어가지고 젊은 세대들에게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속을, 마약의 집단들을 형성하고 있는 것, 이런 곳이 바로 귀신의 처소고 더러운 영이 있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아주 우리에게 어떤 측면에서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곳이었고, 우리에게 문화적 측면에서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있는 것은 우리 눈으로 구별되고 분별되는 그런 무당의 처소, 그런 곳을 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영으로 볼 수 있는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밤거리 문화를 반드시 척결시켜야 됩니다. 성적 음란을 일삼는 장소, 문을 닫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쾌락을 즐겨 타락에 이르게 하는 장소, 바로 귀신의 처소입니다. 그런 곳이 많이 일어날수록 나라는 병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젊은 세대들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한 새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바벨은 첫 번째 귀신에 모이는 처소였고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는 것은 온 세계가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한 새들이 모인 곳이 바벨이라는 거예요. 대접장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한 새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가정한 새는 신명기 14장 19절부터 12절부터 1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한 새들의 대체적인 특징들이 뭔가 하면은 대체적으로 먹는 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동물들의 썩은 시체, 사람들의 썩은 시체를 찾아가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한 새라고 딱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가정한 새들은 바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바로 악한 세력들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악한 세력들과 결탁해서 거기서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가정한 새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지금 바벨에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판결은 아직 났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온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가정한 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건들 주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흘러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들. 가정한 새들은 이와 같이 악한 세력들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 썩은 시체를 먹는 거지 않습니까? 썩은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불려 모으는 그런 이 가정한 새들의 경제적 구조,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바벨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심판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한 포도주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 속에서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심판받는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도 잘 만들어야죠.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뭔가 하면요,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킨 것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취하게 만드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단들의 세력.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접장으로서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용서 못 받습니다. 용서 못 받습니다. 영적 음행을 일삼는 거짓된 말씀과 거짓된 교리로 교회를 공격하고 미혹하는 이단들의 세력, 이것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땅의 왕들과 땅의 심판들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왜 요한계시록에서 땅의 왕들이라 말하고 있고 땅의 상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땅이죠. 그죠? 왜 그러면은 임금과 상인을 앞에 수식어가 땅이 들어왔을까요? 그러면 땅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인과 왕이 의미하는 바보다는 땅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죄악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것. 죄악된 것. 땅의 왕들은 타락한 권세와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그런가 하면 또한 자신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침략을 일으키는, 지금 여러분 러시아의 그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땅의 왕들, 이 바벨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치십니다. 그리고 땅의 상인입니다. 땅의 상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상인은 사고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땅의 상인이라는 것은 그가 어떻게 유익을 취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끌어모으려면,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땅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죄악된 것을 이용하고 거머리같이 붙어가지고 불의를 일삼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상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상인이 있고 땅의 상인이 있습니다. 이 땅의 상인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황들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여러분들요. 그 수법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죠? 요새는 1억, 2억을 떼먹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한 3, 40년 전만 해도, 야, 이거 1억 해먹고 2억 해먹었다 그러면, 야, 저 정말 간띵이 크구나, 이렇게 말했는데, 요새는 1억 끼먹었다, 2억 끼먹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푼돈 가지고 뭘, 왜? 요새는 뭐 떼먹었다 그러면 2천억, 3천억인데 뭐. 그죠? 직장 생활하면서도 2천억, 3천억 떼먹는 사건 임플란트에서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땅의 상인들의 바벨의 사건들 속에서 엮어지는 겁니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제국을 형성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적그리스도 세력 속에서 두 짐승이 이것을 다스리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큰 음녀 사건들이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주시하지 못하면은 이 속에서 무너짐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고 정치와 권력을, 그리고 또한 결탁하여서 불의한 물질을 취한 것, 그런 경제적 구조, 이것을 사치의 세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세력과 결탁하여서 쌓아올린 바벨론은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번영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심판당할 증거물을 쌓아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세력을,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이제 이 본문들의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아시겠습니까? 종말의 날이 다가올수록 마귀는 자신의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발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발악을 해야만이 자신의 다스리는 세계가 마치 연장되는 것처럼, 길어지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발악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세상을 보십시오. 발악을 하잖아요. 이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온 세상에 타락의 문화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으로, 그런가 하면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의 전환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혼미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직시하셔야 됩니다.
온 세상에 타락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처처에 곳곳에 불의한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적으로는 국수주의가 등장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세계 처처 곳에 보십시오. 국수주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미국의 국수주의, 중국의 국수주의. 그것이 지금 세계로 확장되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마약과 향전신성 약품들을 통한 환각세상을 만들어가는 구조 속에 젊은 세대들이 빠져 있습니다. 향정신성 약품이 그것이 치료약이 아니라 우리를 정신적으로 지배하여서 환각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속에 젊은 세대들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바벨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큰 음료를 세워서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기 종말의 날이 도래되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바벨 제국의 세상의 영혼들은 지금 무너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사역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종말의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과 결탁하여 쌓아올린 세상의 번영 속에는 썩어질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당할 증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영의 눈으로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 바라보는 사고관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호주머니 아무것도 없으면 아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없이 거지같이 살아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른 물질에 대한 사고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풍족하게 누리게 하세요. 그런데 이 바벨은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사고를 보지 않게 만듭니다.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 방법을 통해서 수단 방법을 가르지 말고 끌어모으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짓밟았어라도 다른 사람 것들을 사기쳐서 뺏었어라도 그것이 바벨이 형성되는 구조적인 측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이 시대 가운데 밝혀나가는 정인된 군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군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역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이것은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와 같이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마귀와 결탁한 악인의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행위에 대해서 갑절입니다. 갑절로 보응받을 종말의 심판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7 대접장은 대접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접이라는 것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갖다 부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접입니다. 피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접장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완전히 그냥 갖다 부어본다는 겁니다. 이것을 천사가 요한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새벽 제단을 살 때 계시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직통 계시 받고 뭐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는 거죠. 큰 음녀에게 미혹당하여 바벨화가 되는 순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당할 심판의 증거물을 쌓게 된다는 것을 세상의 영혼들에게 천사는 알리도록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요한에게 계시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혼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에게 계시해 준 것은 요한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가 신비한 말씀을 받은 자로서 등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은 네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증거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이 세상의 타락한 권세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시키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큰 염려에 바벨론의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양심으로 자신을 단단히 세워나가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양심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양심은요, 자신의 인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신의 배운 것을 통해서 학문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신앙의 양심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묻어나와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 속에서 나타냅니다. 이 신앙의 양심으로 자신을 단단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말세에, 그리고 종말의 말세를 알리는 때가 도래되면 도래될수록 지금보다 더 강력한 음란과 타락이 정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문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건 대표적 상황입니다. 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의 사건들을 다룰 때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요, 10뿔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세상의 세력들입니다. 그것을 그 음녀가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두 짐승이라는 진짜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런 바벨론을 전체적으로 두 짐승의 세력 속에서 강력한 역사가 이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이 밑거름 작업이 정부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물밀듯 몰아치면서 만들어져 나갑니다. 큰 엄려에 바벨화에 빠져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죄에 참여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에게 계시해 줍니다. 큰 엄려의 죄는 하늘에 사무친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사무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이 사무친 일이 있습니까? 사무친 일은 잊어지지 않는 것을 사무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에 사무친다 그러잖아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잊을 수가. 하늘에 사무친다. 하늘에 사무친다. 하나님은 큰 음료로 인한 우상 숭배와 죄악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바벨론에 대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 모든 것을 뼈에 사무치게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이른다는 겁니다.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입니다. 대접. 뼈에 사무친다는 거죠. 뼈에 사무치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큰 음료의 바벨화에 따른 바벨론,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갑절로서 보응한다는 거예요. 갑절로서. 그냥 보응이 아니고 갑절로서 보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해 줍니다. 큰 음녀가 뿌려놓은 바벨화의 덫에 걸려 바벨론을 이루는 순간 그의 눈에 보이는 영광, 그의 손에 잡히는 부귀와 영화, 권세, 그것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증거물입니다.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는 증거물입니다.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뼈에 사무칩니다.
에스겔서 22장 31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도록 하는 행위,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한다고 에스겔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천사의 입을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큰 음녀와 함께 바벨론을 이루고 있는 자들도 함께 자신의 받은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진노로서 갚아준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갑절의 진노가 이렇게 말합니다. 준 대로 갚아주고 행위대로 갚아주고 썩은 자네도 갑절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진노가 갑절로 부어진다는 거죠. 자, 4절부터 6절을 읽고 또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썩은 잔에도 갑절이나 썩어 그에게 주라. 아멘. 큰 음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바벨화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전진갑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6장 11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라는 것은 마귀가 지혜가 있고 마귀가 아주 지식이 있고 뛰어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간계에 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주요 요체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무엇을 들고? 방어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써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끝난다 이거. 그리고 또한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방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군사를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사는 무엇으로 마귀와 싸워야 되는가? 말씀의 군세,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을 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음녀의 바벨화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미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1절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것도 허락지를 않으면서 우리 보고 이런 말씀을 주면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죠? 그러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도 없고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니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모든 바벨화를 이루고 있는 그때를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은 방어용이거든요. 구원의 투구를 안 쓰면 끝난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싸울 것은 말씀의 권세로 싸워라. 그것이 성령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 결탁한 악인의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행위에 대해 갑절로 보응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큰 음녀의 바벨화에 따른 바벨론이 마치 세상의 답인 것처럼 제시될 때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 영의 눈으로 밝혀봐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은 답이 있습니다.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목구멍의 포도청에 나중에 독약 들어갑니다. 불의 물질은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바벨호로 가는 밑거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밑값을 뿌리잖아, 그죠? 꼬시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덥석물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낚아채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떡밥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신앙으로 세우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냥 상식으로 지식으로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열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교훈하고 가르칠 때 열매로 나타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음녀의 미혹은 유행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큰 음녀의 유혹은요, 가까운 데서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멀리서 메아리처럼 오지 않습니다. 멀리서 메아리쳐서 오면은 확인하고 알지, 도망가지, 피하지. 아시겠습니까? 무섭지 이렇게 안 옵니다. 아주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필요한 거 다 공급해주는 것 같고 내 편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이단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꼬실 때. 큰 음녀의 유행은, 큰 음녀의 미혹은요, 유행을 통해서 오고 자신의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대중화라는 바람을 통해서 쉽게 접근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의 대중화, 대중화 문화,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 마귀가 담겨서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벗으면 안 됩니다. 절대 벗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 성벽과 모든 것이 세워질 때까지 그가 그 갑옷을 벗질 않았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성경 인물 가운데서 느헤미야를 그리고 갈렙과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그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은 그 신앙의 자세, 그것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배우고 싶거든요. 저도 얼마나 상황이 어렵겠습니까? 저도 많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그 선진들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시편을 많이 봅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을 굉장히 저는 주목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때는 제가 다윗의 시편을 거의 다 외울 정도로, 달달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요, 한순간 그냥 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전신갑주를 벗질 않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벗겨줍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성경을 가지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찬양 소리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전신갑주를 벗어, 천국에서는 더 이상 전신갑주가 필요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전신갑주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벗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 경각심을 견고히 세우지 않으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무너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이게 이제 큰 음녀가 하는 소리거든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자, 우리는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표 안에서 무엇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가? 세 번째, 세상의 사치와 흠망한 것을 부러워하거나 갈망하면 그 속에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세상의 사치와 흠망한 것을 부러워하거나 갈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가장 값진 것을 예비해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관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서 견디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사회 가다 보면 제가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힘들고 갈 때 보면 말할 대상이 없습니다. 뭐 벽 쳐다보고 말할 것입니까? 흰 벽 쳐다보고 말하면 정신병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조명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것을 지식으로 증거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장막을 그냥 확 펼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6절과 7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인지 찾아보세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쳐다보시니까 저를 쳐다보는데 그 신앙 너무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래다가 제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성경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18장 6절과 7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 또 탁월하시네. 맞습니다. 갑절, 그 전에 갚아준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죠? 갚아준다. 이 갚아준다는 단어가 6절에서 보면 갚아준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폴로사테라고 말합니다. 디폴로사테. 이 디폴로사테는 뭔가 하면 영어로 말하면 더블, 아시겠습니까? 2배를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왜 헬라어로 디폴로사테라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갚아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의미는 디볼레 사태를 통해서 보응한다는 것이고 심판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갑절이라는 이 부분들이 갚아준다고 함께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6절에 갚아준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데 강력한 공의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타나고 있는 7절은 갚아준다는 의미가 헬라어로 다른 단어를 딱 쓰고 있어요. 디플로사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도테라는 단어를 써요. 도테. 이 도테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give, 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동사인데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지금 이게 헬라어에서 명령형을 딱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도록 한다는 겁니다. 강력한 명령이 임한다는 거죠. 큰 음녀 바벨론에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렸던 그 사치, 자신 취한 만큼 반드시 돌려준다는 겁니다. 준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고난으로, 애통으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떤 심판을 내릴 때는 근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는가? 그래서 뒤에서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불변의 진리를 우습게 여기는 교만에 관한 심판입니다. 교만에 관한 심판. 그래서 첫 번째 갚아준다는 것은 바로 공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 7절에서 갚아준다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교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도태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는 이렇게 이제 구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재밌어요, 여러분들요. 불변의 진리를 우습게 보는 교만에 대한 강력한 심판, 이것이 도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는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 하면, 나는 어떤 애통도 당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곤란에도 난 처하지 않는다. 왜? 나는 여왕이기 때문에.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은 자고 나는 과부가 아니다. 과부는 무엇입니까?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죠. 그죠? 모양은 있지만은 실질적인 권세가 없는 것. 이런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자신은 과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면 자신의 권한과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위치는 어디에도 빼앗기지 않는다. 자신의 영광은 어떤 세력도 빼앗을 수 없다. 이것이 나는 과부가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향한 교만이죠. 자신이 최고의 권력자이고 자신의 위치와 힘과 권력으로는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 어떤 누구도 자신을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왕과 과부가 아니다는 말에 새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교만이 극에 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도태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교만을 향해서 강력하게 쳐버린다는 겁니다. 반드시 갚아준다. 그 교만에 대해서. 그런데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줄 때 날짜를 길게 안 겁니다. 어떻게? 하루 동안에 작살내버립니다. 하루 동안에. 그래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장이 길다 길지 않다. 길지 않다 길지 않다. 지금 하루 동안 아시겠습니까? 길지 않다 나팔장 절대. 죄송합니다. 대접장. 예. 예. 대접장 절대 길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의 재앙으로 그 교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7절 8절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단순한 시간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강력함이 그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의 제한으로 그 교만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전능하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큰 음녀를 향해 갚아준다는 것이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한편에서는 교만에 대한 심판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묶어서 보면은 큰 음녀가 막을 쳐놓은 바벨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미혹됨이 얼마나 허망되고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이것을 전가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접장이 바로 여기에 대한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답입니다. 그래서 대접장을 답으로 딱 제시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7절 상반절은 증거합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앞에는 또 하루인데 뒤에는 요한계시록 18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15장입니다. 15장부터 18장 15절부터 17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 부가 한 시간에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음료가 주는 화려한 세상의 사치와 흠망한 것을 부러워하거나 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애통을 외치는 그날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가장 값진 것을 예배두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힘있게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속에 잘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관들을 굳건하게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은 자연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종말은 마귀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종말의 나를 알게 하는 징조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건이 종말의 사건 징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각각의 징조를 통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기후의 강력한 변화, 그리고 전쟁과 인간성의 무너짐, 타락의 문화,
갖가지 재앙을 함께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앙으로 견뎌 나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종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신앙으로 견고한 성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표를 준 것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개강하면 시간표 줍니다. 왜 시간표 줍니까? 그 시간대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책들 잘 준비해서 오라는 겁니다. 미리 예습하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개강표를 주기도 합니다. 그죠? 그게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종말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종말의 징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하여금 응원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징조 속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의 12진주문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12진주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 유리바다를 건너서 그 12진주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12호만요가 있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그곳에 있습니다. 생명의 실과를 먹고 우리는 그곳에 영생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금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힘내라, 힘내라. 꺾이지 말아라. 더욱더 가열차게 일어서라. 오늘도 군사된 교회로서, 군사된 성도로서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종말의 시간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세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명수의 말씀이요 꼴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이 휘둘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삶과 잘 조명하여 모든 것을 잘 준비해 나가길 원합니다. 이때를 잘 준비하라고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이오니 이 말씀이 오늘도 이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통임해 주시고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3년 우리 거리심교회가 바티스 사역을 앞세워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로서의 군사된 교회로서 군사된 성도로서의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찌 이 모습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행배를 쥐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툭을 쓰고 성령의 말씀을 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군사된 사역들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모든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이끌어 능력과 부족함을 함께 채워줄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싸우니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모든 필요도 여건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 성도들 더욱더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간 부분에 있어서 공감이 없도록 이 땅의 삶도 넉넉함으로 함께 허락하심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